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한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월요일 아침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져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금오진 고초를 겪으셔야 했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하셔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기도하며 성령의 힘을 덧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아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를 아시는 주님, 인생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오늘도 이 아침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덮어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늘 주님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 위로함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길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그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 올라감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인생에서 겪어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담대함으로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마다 오직 경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살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인생 앞에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시간들의 아름다운 삶의 본이 신앙의 모범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하루 동안의 이 예배 영상을 시청하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살면서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며 내 마음 속에 집어넣어 주신 생각으로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상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그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들, 또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때 이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 붙들려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구절구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귀한 은혜, 주님의 그 귀한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39절에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습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의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 습관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습관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습관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39절에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시던 대로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어떠한 때에는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언제나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나는 항상 어떠한 일들을 늘 하고 있는가? 나의 습관은 어떤 것들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라고 하는 말 속에 나도 따라갔더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침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마음을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한마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 기도. 여러분, 이 한마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기도라고. 화살기도. 하늘을 향해서 화살 하나를 쏘듯이 한마디의 문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주님 하고 한마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짬짬이 자꾸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생각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내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의 생각을 영적으로 선점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내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서 이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 뉘앙스가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하고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40절을 번역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혹을 시험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금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46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됩니다.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두 번이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면서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의 한 대목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룟 유다는 빠져 있으니까 11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 11 제자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당부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 유언이 내게 주신 유언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어서 나를 떠나시면서 나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제자들 곁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닮은 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짧은 한마디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그 십자가 아닙니까? 고초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또한 동시에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는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는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신실한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100% 응답받으려면 오늘 이 42절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100%, 항상 100%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다른 목적, 다른 뜻이라면, 다른 방향이라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42절의 하반절을 항상 나의 기도 생활 속에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면 감사함이 있겠고, 또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아니어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에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또한 감사로 마음에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종국에는 구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기도를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이 4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한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 하늘로부터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계심을 마음으로 깊이 믿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 힘쓰고 애쓰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뇌에 차서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번역의 번역이 더 마음에 짠하게 와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의 심경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얼마나 고독하며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무리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형벌만큼은 자기 시민들에게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는 어떠한 것든지 간에 그 심판 중에 최악의 형벌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토록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에 주님은 그것을 압니다. 당신이 당할 고난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뇌에 차서 그 괴로운 심정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오늘 이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 인생의 삶에 고뇌에 찰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의 늪에 빠져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고뇌에 찼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사, 여러분 고뇌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마음이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괴로움과 우울함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행할 일은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사,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고뇌가 더 깊어질수록, 인생의 그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 그 생활의 염려가 너무나 사방으로 나를 우겨쌀 때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고뇌가 너무나 심해서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셔서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마음이 한없이 고독하며 슬프면 슬플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연밀하니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 그들을 깨우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잠들어 있는 것을 그래 너희들 잠들어 있구나 하고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깨우셔서 어찌하여 자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와 닿고 마음속에 꽂히는 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7절의 말씀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무리가 주님께로 몰려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47절에서 우리가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앞장서 와서, 유다가 지금 많은 무리들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마음속에 다가와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앞장서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3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일에, 주님을 죽이는 일에, 주님을 사경으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아서는,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유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을 사경으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 자신이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저마다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앞장섰던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요.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되려면, 이렇게 주님을 사경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영적으로 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48절에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무리들과 이미 다 짰던 거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아갈 예수요 라고 다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가까이 하긴 가까이 하는데 그 가까이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지라, 가까이는 하는데 자기 목적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 이 유다의 모습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유다는 지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또 가까이 주님께 가서 주님의 습관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 습관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목적, 신실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하고는 있지만 유다처럼 가까이 하는지라 주님께 가까이는 하지만 자기의 목적 때문에 가까이 한다면 그러면 이내 실망하며 이내 실족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을 배우려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내리쳤는데 그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거친 행동을, 폭력적인 그 행동을 제재하시면서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고뇌에 차서 기도하셨지만 아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이 아버지의 잔을 당신이 마실 수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떨어진 귀를 다시금 붙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말고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 말고에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순간에서의 모습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2절과 53절에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도 대지 못하더니 이제 너희의 때가 됐구나. 어둠의 권세를 가진 너희들이 내게 찾아왔구나 하고서 주님은 그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는 듯하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많은 난관과 괴로움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만 같을 때 그 순간이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일지 몰라도, 지금은 고난의 때요, 지금은 괴로움의 때요, 지금은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때일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있는 지금의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실 겁니다. 인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절구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순간순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과 목적이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덧입기를 기도하면서 이 한날 우리 주님 기뻐하시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